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백제대교에서 집안 어르신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조그만 아이가 저희 할머니 옆에서 서 있는 이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저도 어린 시절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던 예수님도 국적과 출생 장소가 있었고 어린 시절도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에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출생을 하셔서 국적에 있는 어느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서 어린 시절이 있었던 실제적으로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국적과 출생지와 성장지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국적과 출생과 성장지를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그때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증명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장 23절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저는 충청도 구여에서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렇게 사셨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또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경배했었던 그 시절 그 예수님이 자라면서 한 12살 때에 있었던 성경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집안 어르신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가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2세 때 가서 제사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파가 많은 곳에 몰렸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도중에 한 3일 동안 지나갔는데도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짜리 아이가 없어진 거야. 집에 난리가 나서 예수야 예수 어디 있냐 막 찾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성전으로 가서 막 찾아보니까 12세 때 성전에 가서 서기관들과 학자들과 성경을 토론하면서 막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살짜리 예수님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야 너 집안 사람들 걱정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경학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12살 때에 성경을 막 통달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웠었던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절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금식하시는 후에 줄이신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때 맨 처음에 했던 일이 금식을 한 거예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밤낮으로 예수님이 금식하시면 배고프셨다. 이 얘기 뭔 얘기야?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엄청나게 배고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니라. 그러니까 수가성 예수님이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갔는데 너무 봤더니 6시면 6시는 우리나라 시간은 나 12시거든요. 12시에 갔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했었다라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피곤도 느끼실 줄 아셨던 분이라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을 베개에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가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항해를 하면 배에 그물도 있고 그런 이런 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물을 갖다가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 베개를 베고 그 곤물에 베개를 베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과 깨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감정이 있으셔서 사랑하는 형제가 있으면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기 위해 그런 감정을 가셨던 분이에요. 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그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슬프면 아파하고 이랬었던 감정을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특성을 보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오.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을 다 경험하며 인간적인 상황들을 배고프시고 굶주리시고 슬프셨고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아시고 인간이 약하고 인간이 아프고 인간이 힘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 힘들고 지쳐있는 거 뭐 힘들고 그래 뭐 지쳐있고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 배고픔이 힘들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그냥 인간이실 뿐이냐.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우리의 육신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격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발언을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시라. 이들을 공경하지 아니하시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예수님을 공경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봤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동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고백은 마태복음 14장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절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예수님께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27장 54절 보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피 흘리시고 고통 받으신 뒤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낮 12시부터 아침 3시까지 막 해가 깜깜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백부장의 몸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짚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예수님의 요건에 넣어보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마도 예수님에 대해 신앙 고백했던 모습을 오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이것은 네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고 음부의 권세가 다시는 해치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인원이 지금 하나 둘셋넷 다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한두 명이 2명 이상이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교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간일 수도 있고 무슨 마음의 성전일지라도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십자가를 걸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다면 이 교회는 여기가 예수님 피값으로 하신 교회며 바로 이 교회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은 국적과 출생지와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렸을 때 사진을 봤듯이 예수님도 국적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에 출생하셨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있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참신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서의 어린 시절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아프시기도 했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 슬퍼하시기도 배고프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참신이라는 것이 우리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곁에 본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 고백이 그 백부장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으시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435